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장, 새 찬송가는 3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새 성경책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새 성경책은 15번, 시편 27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권경희 권사님 차례인데 요즘 계속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기도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또 안타깝게 여기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되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을 드리지만 이제 이러한 고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고백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의 은혜로 위로받기를 원하며 산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이 겨울이지만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2, 3일간은 봄의 기운이 확 느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좋은 날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포 제목이 무엇을 구걸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부활절 전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그 기간 동안 신앙을 어떤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가 하고 여러 가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더 이렇게 강화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탄생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더 감사하고 또 그에 맞게 그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행위적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여 왔고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 있는 신앙 행위를 내세우고 또 열심히 있을수록 신에 대한 믿음도 더 크게 보고 또 더 인정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신에 대한 교리와 믿음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인정하는 선한 행위, 어떤 우리가 바라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지식,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대부분 판단되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거기에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분량도 다 다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을수록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이 늘 우리 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또 전혀 다른 신과는 구분이 되시는 분명한 선한 의지와 원칙을 가지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같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도 대부분 여전히 세상에서 믿는 신과 때로는 구분도 하지 못하고 습관 그대로
하나님께 열심 있는 신앙적인 행위와 윤리와 도덕이라는 우리 인간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한 행위, 그러니까 신앙 행위에, 열심 있는 신앙 행위에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생각하고 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에게 좋게 말하면 구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예요. 간절히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신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정수를 떠놓고 막 새벽부터 빌든지, 아니면 뭐 재물을 뭐 확 차려서 빌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감동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엇을 구할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기까지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대신 구하여 주시는데 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구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걸러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잘할 때나 내가 또 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막 우리가 들게 막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후자가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의 선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서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처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분명한 의지와 목적과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주시고 덜 한다고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어떤 절대선을 정해놓고는 절대선도 아니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판하고 또 낮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행위만 열심히 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신을 믿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와 목적과 뜻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받을 때 그 수준에 늘 머물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던 그런 한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벽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용만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안전뱅이가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안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 장소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구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황금자리죠. 명당자리입니다. 감히 그리고 또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 안전뱅이를 날마다 여러 사람들이 메고 성전 문 앞에까지 내려다 놓고 저녁 되면 다시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사람들이죠. 오늘 배경을 볼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도 다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것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지였죠. 실제로 나병 환자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겠습니다. 성전 밖에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죠. 또 안전뱅이도 영적인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나 1순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구원받고자 하시는,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시고 관심 있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을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1순위가 돼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없으니까 우선 해결해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해도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관대하게 돼요. 아니, 나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봐주기도 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를 따라다니면 배가 부르고 뭔가 해결이 받고 병 고침이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간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들이지만 똑같은 날들이 아니에요. 다른 날들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안전뱅이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 푼 두 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날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상시와 같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일 뿐, 한 푼 줍쇼 이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날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이날은 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따라 돈 몇 푼 주려고 하기보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 들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막 움직여요. 요동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희가 파멸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었잖아요, 저주받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러면 요즘 좋아하실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사람인지라 늘 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많이 전해요. 회개하라, 저주받는다, 뭐 파멸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전하면 그 교회에 별로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종일 모욕과 치욕을 당한대.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전하다가 요거도 먹고 치욕당하고 그러면 아이 내가 이제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모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전하지 말아야지 하면 이 속에서 막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걸하는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처럼 함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 손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 준다면 날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병이는 이제 걷고 뛸 수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매일 안전병이를 떠매고 와서 성전문 앞에 앉혀주고 구걸하게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다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매일 양식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죠. 그것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거기에 생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이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일도. 그러나 세상에서 거치고 많은 일이에요. 이왕이면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해주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알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보여지면 저도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가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가진 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새로운 세상을 받듯이 누리듯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묶여있던 안전뱅이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인처럼 되었고 이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은혜를 받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은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팔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어라, 이런 요지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만 약 5,000명이면 이때 당시에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셌는데, 그러면은 여자들과 나이 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전가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또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또 감동받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사도들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그런 권능을 받은 것처럼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이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오시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시오. 나한테 기도받으시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오세요. 그러니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병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영원히 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체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육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 역시 사회복지를 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고 주의하는 것이, 복지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는 사람만, 저만 바라보고 칭찬하고 고마워할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인간적으로 고마워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했을 때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와 이 종교는 구별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마음껏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감동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암이 낫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해결되는 큰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고 그런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그런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버리고 육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그 일을 대신 나타낸 목사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교회를 알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기적을 맛보고,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어린아이에게 계속 젖을 주지 않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젖을 떼고 이식을 먹고 이식을 떼고 일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젖만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젖만 원해요. 배고프면 젖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풍파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전거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보고 대단하다고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깊은 품속에 안기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안전뱅이처럼 무언가를 항상 구걸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래요. 뭐 다른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여 성전 문 앞에서 거기까지 와서 구걸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까? 누가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방해 요소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필요를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대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돈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죽음의 두려움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받게 됩니다. 나를 걷지 못하게 했던 쇠사슬들이 다 풀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갇히게 했던 그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열리고 풀릴 것입니다. 죄에 눌려서 육적인 문제나 해결하려고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걸에서 최고로 성공한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일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창고에 가득가득 좋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 앞에는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초라한 모습의 거지의 모습으로 나사로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집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으로 얻어먹으며 구걸하며 살고 있어요.
개들이 와서 자기 상처난 곳을 막 핥아도 쫓을 힘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사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성경은 그 장면을 잠깐 비춰주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줍니다. 교훈을 주시려는 거예요. 둘 다 결국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세상을 때가 되면 떠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 가느냐 거지로 살다 가느냐죠. 그런데 그 뒤에 세상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이후의 세계를 이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았지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 영감도 죽었는데 음부 지옥에서 고통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타니까 나사로한테 이 손가락에 찍은 물 한 방울만 나에게 혀에 닿게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이 벼랑 구덩이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한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날마다 무언가를 구걸하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항상 부족하고 또 구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대화를 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나도 주십시오. 그렇게 여인은 구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걸하는 여인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부끄러워서 피해 다녔던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동안 목마름을 해결했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달려갑니다. 이 예수를 와서 보시오, 만나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하늘의 영원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육적인 배고픔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숨을 쉴 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병고침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땅의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는 것은 참으로 신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생명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강하며 어떤 때는 너무도 약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연 속에서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활동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마저도 내 스스로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할지 또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하루하루 1년 1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날들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연속이고 역사의 연속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맞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맞아들이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예 만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모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보는 그 방법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질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고 자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다 다를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주위 여러 모임과 지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서 그들이 맡게 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안전뱅이가 만나는 그 순간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사람 만나잖아요. 매일 일하시잖아요. 매일 어떤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날이 옵니다. 안전뱅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도 다르고 상대편도 다릅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읽은 적이 없는데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들은 말씀, 언젠가 읽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 계시면서 때가 되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읽고 그렇게 해야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여러분, 우리 염려하냐?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적절하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나시고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것은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 시간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다양한 방법으로 거룩하기를 애쓰고 또 믿음으로 보내시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고 계실 것이고, 또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 하시면서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 살리는 일에, 먹고 사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도 열심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또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지만 역시 세상의 것으로 마치고 말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함으로 살 수 있는 자격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며 전하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93장, 새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 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작은 수입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몸과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손길 마음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늘 똑같은 소식인데, 첫 번째가 우리 올해 24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내용으로 또 주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가능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내하고 또 잘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권경희 권사님이 잘 회복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주일 감당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가 있는데 잘 또 꾸며놨는데, 우리 김성건 대표님께서 잘 꾸며주셨는데 함께 이렇게 내용을 채워나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올리실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을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교회를 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의 사명입니다. 등급받은 분들 또 사회복지 서비스도 최대한으로 해드리고 또 영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드리려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피스 홈케어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 일반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또 이 교회나 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진 사업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과 또 그 계신 어르신들과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중앙총회에 신학생 모집을 합니다. 요즘 사명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시거나 신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수시 모집이니까 또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는 전액 장학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연구원 과정은 뭐 그렇게 한 학기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감기,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봄철에 미세먼지가 오니까 기관지 쪽 조심하시고 청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될 수 있으면 착용 잘 하시고 물도 자주 마시시고 또 청결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폐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에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며 또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순간설이 우리가 실수나 또 우리가 또 은혜 받아서 잘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살아가며 또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감을 믿고 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 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선호회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